우리나라에 실존했던 한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둑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시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라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 사람의 집을 털지 않는다. 두 번째, 판검사의 집은 가지 않는다. 세 번째, 연장 사용 금지. 아마도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절대 훔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훔친 돈의 4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대도 조세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 어린 시절이 참 불행했더라고요. 고아 출신이고요. 15살부터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교도소를 수십 번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한때 이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영웅이다, 의적이다 라고 미화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990년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복음을 듣습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고 나중에 심지어 목사님까지 되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그분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모 경비업체의 자문위원으로 엄청난 연봉을 받고 모셔가요. 어떻게 하면 도둑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죠. 좋은 조언을 해주셨겠죠. 또 경찰 행정학의 강사로도 활동하셨고, 각종 범죄 예방의 고문, 강연자, 심지어 목사님으로서 말씀도 전하고 간증까지 합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거듭난 거예요. 개과천선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11월경에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이 분께서 일본 가정집을 털다가 경찰에 총에 맞고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형을 살아요. 그 실형 마치고 우리나라 왔는데 또 도둑질을 해요. 또 들어갔다 나와요. 나와서 또 귀금속집에서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요. 들어갔다 또 나와요. 지난 2019년 그때도 마지막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분의 그때 당시 나이가 81세였습니다. 81세 이분께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가 실형 살고, 제가 알기로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 생각나죠? 뭡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세상이 왜 이토록 시끄럽고 요란하고 어지러운가?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한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이 매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왜 교회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응하여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어요. 우리의 물론 모습이기도 하지만 430여 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던 것을 청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전했던 본문인데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화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로운 땅을 주시겠대요.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만세!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 그런데 기쁨도 잠시, 문제가 터집니다. 이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네들 수하를 빠져나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내 손에 피를 꼭 묻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몰고 이들을 추격해 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기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대군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앞이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락없이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이 사람들 반응 한번 볼까요? 자, 읽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4장 11절. 자,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여기서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신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를 만났죠. 이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드디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2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됐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숨겨져 있었던 이들의 숨겨져 있는 본성이 무엇인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세, 언제 우리가 이민시켜 달라고 말했냐? 부탁했냐? 우리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자, 이처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세요. 바다를 열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겠죠. 아니 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는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하나님이 그 물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이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졌어.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1절.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 불평 원망 어디 갔어요? 노래한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은 여러분들이,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춤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얼마나 좋아들 합니까? 좋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지금 이 날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며칠이요? 고작 3일 지났습니다. 이들이 이 3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가나안에 이제 발을 들여놨어요. 거기가 수루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반응 한번 또 볼까요? 자, 22절이에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하고 됐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대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주특기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원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다를 열어버리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감흥을 잃어버리셨는데 대단한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요. 건너와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3일 지났어. 그 사건이 단 3일 지났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또 막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마다 이들을 쳐버리지 않습니다. 야, 저 버릇없네. 정말 예의가 없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저는 이게 좀 희한했어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좀 세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다 열어주시고 원망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물을 쓴 물을 마라를 달달한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바꿔주세요. 자, 이 15장 25절 한번 이건 읽어보죠.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25절 어디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불평했네, 원망했네, 내가 징계할까라는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당장의 징계를 내려지르지는 않으시지만 어쩌면 우리를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계세요. 이 말을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내가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할세, 이 단어를 잠깐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6장. 방금 전까지는 15장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홍해를 넘었던 사건으로부터 오늘 여기까지는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자, 한 달이 지나자 뭐가 이제는 또 떨어졌는가? 양식이 떨어졌어요. 3일이 지나서는 마실 물이 떨어졌고 한 달쯤 지나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또 올라와요. 이 또 주특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2절. 우리 이야기라서 자꾸 웃음이 나오나 봐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 했어요? 뭐 했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이때가 있었을까요 정말?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거를 조금 더 정감 있게 바꿔볼까요? 됐어요. 모세, 아론 저 잡것들이 우리를 여기로 그냥 인도해내서 나 죽네, 사람 죽네. 옛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거기서 고기 먹었는데 저 잡것들 만나가지고 나 죽네. 여러분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동일한 행동의 반응이 있어요. 문제가 크든 작든 며칠이 지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 안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게 뭐였죠? 원망이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이게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희한하다. 하나님이 이 불평과 원망을 인사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정리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에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뭐가 나왔었어요 방금?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같이 하여서 너희를 시험하리라. 여기서 캐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같이 하여서 너희를 시험해 볼 것이다. 바다 가르셨죠. 물 없다고 불평 원망 쏟아내니까 물 주셨죠. 한 달 지나서 먹을 것 없어서 또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제가 사업 수단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서 요번에 이 대학 갔습니다. 이런 직장 취직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하여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나왔다면 홍해에서 빠져 죽었던가, 아니면 그 군대의 손에 그냥 멸절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은 바로 옆에서 내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 안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시 준 것뿐이에요. 내가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오늘 대강절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은혜도 받았어요. 찬양도 했어요. 너무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다 좋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태도, 노예의 일상, 노예의 습관.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멀리 나왔어도 문제를 만나면 그때로 자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 공부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예물 들여놓고 나서 때가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는 너무너무 아쉽고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패턴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상담을 해와요. 목사님, 난 너무 화가 나요. 왜 저는 제 인생에서 똑같은 일로, 같은 일로 시험을 받죠? 왜 비슷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죠? 제가 늘 왜 원망하던, 아파던 문제를 계속 만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 진작에 갔어야 될 것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의 문제, 그렇죠? 같은 패턴의 어려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얘들아, 얘야, 너는 이제 좀 변화할 때도 되었다. 너는 좀 이제 달라질 때도 되었다. 그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것을 모르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만 만나면 자꾸 옛날의 그 노예의 모습을, 패턴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해남 중앙교회 교우들이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인생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는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를 회상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급식으로 던져줬던 옛다, 너 요거나 먹어라.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었다면 됐어요. 그 목숨줄을 바로 왕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빌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급식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목줄이 바로 왕 손에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을 걸, 내가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될 걸. 가장 미련한 사람, 자기의 목숨줄이 남에게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미련한 사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대도조세형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전에 없었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시험할세 그 단어가 이제 없어져요. 잘 보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할세라는 이제 단어는 없어지고, 다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뭐 했다고요? 저 잠깐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들었다라고 하는, 원망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듣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 제가 잘 참았다가 처음으로 저 말을 뱉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저거 완전히 뱉구나.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너희들 안에 배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 지으시는 거예요. 습관이 된 것을.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시험할세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이제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너희를 시험할세였지만 이 12절부터는 여기서 말씀이 바뀌어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게 될 것이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틈만 나면 옛사람의 그 지저분한 옷을 또 다시 챙겨 입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맞춤형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의 그 습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제 알았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려주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8절이에요. 8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속성, 아침에 떡으로, 마지막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줄 마지막 절에 아침에 떡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됐습니다. 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 아멘이 더 나와야 돼요.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럼에도 무엇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할 게 많을까요? 지난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왜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뱉고 있죠? 두 번째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됩니다. 뭐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어디에도 멀리 나아가라. 거리를 두어라. 오다가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를 품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잘 걸어오다가 작은 문제 그 일 때문에 되돌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까지 높이 공들여서 올렸던 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오라? 가까이 나아가라.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 말씀처럼 가까이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한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또 반대로 멀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 들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와. 더 나와야죠. 왜 아멘들이 없어요? 이 자리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더 가까워져야죠. 미련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주워 담지 않고 버리기 시작해요. 예배 안 나와. 기도가 줄어들어요. 예물도 안 드려요. 말씀도 멀리합니다. 아이들 성적 떨어졌대요. 야, 성적 떨어졌어. 너 성적 오를 때까지 교회 가지 마. 시험 기간 때 교회 가지 마.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마음속에 담아두는 우리의 무지한 이 옛사람, 옛날의 모습, 툭 하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옛날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바다 건너는 문제, 마실 물, 먹는 것,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먹는 물, 먹을 양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들 지금 자녀 문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시험할세.
내가 너를 시험할세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조그만 일의 원망, 불평, 너 때문에. 왜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그 바로 왕에서 밥 빌어먹고 있었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를 틈만 나면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돈 벌고 집 사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옛날의 습관, 옛날의 태도, 옛날의 한 성깔, 옛날의 한 주먹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40년 광야 뺑뺑이가 80년, 100년, 120년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해남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마침내 광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만 봐야 돼요. 광야는. 이게 광야의 특징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번에 힘을 실어주겠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십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원망이 더 크게 아멘이 더 크게 나오네요. 실망스럽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대할 때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원망을 되풀이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단 양식을 주세요. 일단 문제는 해결시켜 주셔요. 그러나 이 말씀,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을, 시험거리를 주실 거예요. 시험거리를. 이기십시오. 아무리 급한 일 생겼어도, 아무리 사업 때문에 힘들고 바쁘고 애들 키운다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돈 있고 없어서가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이 자꾸 찾아오고 우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내 옛사람, 내 옛날에 그 노예의 근성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우리 아이들 어떤 대학교 가야 되고 어떤 곳에 취직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주일보다 돈 조금 더 넣은 것, 그거를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할 일,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는 내 안에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 그러지 않고선, 그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 내 언어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총체적인 변화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새 옷을 입은 사람에 걸맞는, 어른이라면 어른답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지? 어떤 넥타이를 하지? 그날 만나야 될 사람, 그날 내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거기 맞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날 하루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춰주신 옷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하죠? 왜 자꾸 옛날에 그 지저분했던 노예 때 입었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죠? 오늘 여기서 그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전 것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믿음과 감사함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